보니까 주보에 오타가 있네요.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는 오늘 1부에서는 오순절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이고, 또 2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세절기라는 진짜 중요한 언약에 대한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6월절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눴는데, 자, 6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넘어갔냐면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또 그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었는데, 그 죽음의 재앙이 언약 가지고 있는 피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다 이 뜻이라서 6월절 그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자, 애굽에 노예됐다라는 말이 영적으로는 사단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6월절은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진 것,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잊지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10가지나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안 하셔도요, 충분히 빼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면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6월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각인시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늘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을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지난날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큰 재앙과 큰 저주가 있었다라면,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면, 나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줬어라가 아니고요, 그런 큰 아픔 속에서 구원 주신 거를 누구보다도 잊지 말라고 그 과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야 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아요. 안 그러면 구원은 받아도요, 나는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것들이요, 나를 계속 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어떠한 의처럼, 하나의 큰 증거처럼요, 남들 앞에 뭐 증거라 얘기하고 간증이다 얘기하지만, 야, 나는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았어, 니 그거 알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은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라 왜 자그마치 400년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부르주셨을까? 내 힘과 능으로, 열심으로, 수고로 절대 불가능인 그 상황 속에서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누구요? 하나님의 것으로 빠져나왔음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신분이 어디라고요? 마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이전의 나의 신분은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마귀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큰 재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도 다 해보지만 그 범위 안에서 그 잡힌 바 안에서요 해방될 수 없는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그곳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와질 수 있는 그 비밀, 그 언약을 가진 자는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구별됐다. 그거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서 뭐가 나와지냐면 이 교회라는 게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 구별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겪는데 구원받은 자는요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재앙은 똑같이 오는데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니까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 않다라면 그 재앙과 문제는 똑같이 겪는데 거기서요 구원 받아놓고 이제 불신앙한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왜 문제가 오지? 구원 받았는데 이 재앙은 또 뭐지? 모든 저주 끊어졌다 그랬고 다 이뤘다 그랬는데 이거는 왜 또 찾아오지? 여기에서요 다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요 속는 게 신앙생활처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래서 힘 주세요. 그래 겨우겨우 또 교회 와가지고 조금 목사가 웃겨주면 하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힘내고 또 돌아가 보니 현실은 똑같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나는 좀 부족하다라면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적 문제가 많다라면 좀 영적 문제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하나님 자녀. 나는 좀 가난하다라면 나는 좀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하시다가 앞에 한 분한테 지폐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지폐권 중에 제일 큰 건 이래 받아가시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10,000원짜리요. 지금은 50,000원짜리가 제일 큰 지폐지만 10,000원짜리요. 그 50,000원짜리를요 침을 탁 뱉어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여전히 10,000원이야. 침은 묻었지만 10,000원이. 그 지폐를 막 꼬깃꼬깃 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물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이. 바닥에 내려놓더니 발로 이래 막 비벼요. 그걸 다시 주워서 또 묻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이. 나중에는요 이걸 쭉 찢어요. 그러더니 얼마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전히 10,000원. 침 묻고 찌그러지고 밟히고 구겨져도 10,000원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내가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요, 찢긴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 들은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나의 본질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렇게 나의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각인을 6월절로 완전히 각인시켜라.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마귀자녀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그거를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 손에 잡힌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강한 자라도 뺏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요,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막연하게 근거 없이 내 기분과 감정과 내 기준으로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는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각인돼야 돼요. 올 한 해는 다 갔지만 내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진짜 또 이래 시간을 보내시면서요, 아예 이거를 가지고 가죠.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확실하게 믿는 거는 올해 겪었던 문제 내년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크게 올 거거든요. 저는 예언자는 아닌데 예언 하나 할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문제 오고 고통 오고요, 힘든 일이 올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요? 이걸 보고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이 피제사의 희생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언약은요, 절대 언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그 속에서요,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키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서 하나의 답을 찾으라고. 아닌 말로 내가 밥 먹는 데는요,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돼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다 이루었다. 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각인시켜야 될 6월절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경에는 77절 그렇게 돼 있죠. 자,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77, 그러니까 7일씩 7번을 세면 49죠. 그래서 씨 뿌린 날까지 함께 해가지고요, 49, 1 더하기 49는 50, 그래가지고 77절을 오순절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이 나눌 이 오순절의 비밀, 이 오순절의 비밀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 체험하는 거냐면 이 광야 길 속에서 체험하는 게 바로 오순절의 능력인 겁니다. 자,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우리는 왜 오순절에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냐? 일주일이면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40년을 걷게 하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능력을 체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 내리라고.
우리가 뿌리만 내려져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40년 걷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왜 이 뿌리가 내리면 안 내려지면 안 됩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나는 괜찮은데요. 예, 괜찮으신 분은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저는 더 많이 보여요.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 속에 저주와 재앙과 흑암으로 완전히 이 시스템 되어 있는 것들이요 저는 더 잘 보여요. 때로는 야 이거 진짜 뭐 가면 갈수록 이거 태산이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그것 때문에 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인간이 이거 언제 치유받고 언제 회복되고 언제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저에게는 그래서 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의 능력만이 필요하고 좀 잘난 게 있으면 그 잘난 것도 좀 이렇게 내세워서 그걸로 인생도 살고 내 삶도 좀 살아가고 내 하는 일도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저는요 까디비면 까디빌수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난 거 자랑하는 지금 장기자랑 시간이 아니고 그런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인생을 포기했던 나의 어떤 옛 각인이요. 오히려 그게 발판이 돼서 정말 이것만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 방향 잡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저에겐 좀 은혜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힘도 없고 마음껏 헌금하고 싶어도 솔직한 말로 돈도 없고 마음이 없어서도 안 하지만 있어도 잘 못하고 거기다가 또 뭐 하려고 그러니까 무능하고 그러면 몸이라도 성해야 몸으로라도 때우는데 이게 몸도 시원찮고 참 이게요 사면 초가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큼요 방법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없잖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다. 그 성령께서 너 안에서 너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거를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바로 광야길이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요 이거를 내가 체험을 했다. 뿌리 내려집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환경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진짜 이거는 입이 100개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걸 내가 진짜 체험하면요 내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이 흑암과의 어떤 싸움의 경쟁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문제 많고 아무리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와지면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라면 그거 하나 보고 가게 돼 있지. 뭔가 이래 서론적인 거, 부가적인 것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거쳤잖냐. 지금 웃으려다가 마신 분들은 이 노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디 하나라도 건져갈 게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받은 거 좀 하나님이 걷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가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다른 선택을 한다? 이거보다 그게 더 큰 가치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겠지만 응답 안 주신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치유 안 되고 회복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갈등이 될까?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손들고 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하고 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성경의 증인들이 있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그 사막 지역에 셈이 아니라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쌀 장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요,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경제까지도요, 다 허락하셨다니까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날 이후로 누구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요, 굉장한 어려움을 계속 겪었는데 다윗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만 이스라엘이요 최대 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니까요. 그 다윗을 통하여서요 성전에 초석을 놓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요 교회 세우는, 성전 세우는 경제의 축복을 갖다 부은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를 알고 다른 제자들은요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았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끝까지 쫓아온 엘리사를 보고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기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요,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 엘리사가요, 도단성의 주역이 되었다니까요.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는 주역으로 축복받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면 무경쟁, 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요,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안 무너지려고요, 막 죽을 똥 저럴 똥 싸우는 거예요. 이 진짜 가치를 모르고 축복을 모르니까 내게 무시당하고 내 말이 안 먹히면 그거 주장하고 그거 막 나타내게 하려고요. 이상한 일을 다 벌이는 겁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 알잖아요.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요, 정치 모르고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그게 어디 세상에만 그랬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지만 절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절대의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 체험할 수 있는 시작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거를 갖다 체험하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믿으면 큰일 나겠죠. 이 사단의 이 12전략을 믿으면 이거는요, 망하기 전에 망한 겁니다. 꼭 뭐요, 보이는 걸로 망해서 망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망하기 전에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상에는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 들렸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결국은 하와에게 누구 말이 들어갔냐면요, 사단의 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하와의 말이에요. 귀에 들린 겁니다. 사단의 말이 들리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탐스럽게 보인다. 네가 진짜 이 네피림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걸로 통하여서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귀에 지금 들리고 있다라면요, 그거는 이미요, 망하기 전에 망한 겁니다. 반대로 오늘 진짜 이래 말씀하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들렸다라면 우리는요,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요, 옆 사람 코가 멋졌니 할 필요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할 거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우리가 받아갈 거 하나 뭐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는 받아가야죠.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인간이요, 좀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저를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이 앞에 커튼 치자고요. 음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음성 변조해가지고라도요, 여러분들은요, 뭘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 광야길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망대를 가진 여정이다.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라 이 망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예비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 그 속에서 너희들이 찾아 누려야 될 비밀, 발판, 확신, 흐름, 삶, 그 모든 것이 캠프, 그게 여정이에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손에 잡은 걸, 이걸 보고 믿었다 하지 않아요. 그건 확인. 근데 내 손에 아직 안 잡혔어요. 뭐가요? 이게 안 잡혔어. 내게 아직 축복으로 안 왔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지만 주실 거를 믿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라면 하나님은 이 능력을, 이 오순절 능력을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요, 내게 뿌리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했죠?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지금 한 절에 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거 기억해라. 그리고 이 절기를 규례 따라 지켜라.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했던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즉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로 지금 살아가지, 사단의 손에 잡혀 있고 영적 문제,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 떠나 있고 재앙 가고 있고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그때를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리는 순간 또 나는 이 능력이요 별로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걸 잊지 말고 이 규례로 지켜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모세의 지팡이에 임한 겁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지팡이에는 능력 없어요. 그 지팡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꺾인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2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힘내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힘이 없는데 힘내라. 저는 힘 안 나더라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데 일어나라. 못 일어나겠는데 자꾸 일어나. 누구 뭐 지금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믿으면, 그러면 나는요 힘없지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있는 발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까?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됐습니까? 틀린 것으로 하지 말고 올바른 거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 주시는 거는 결국은요, 이것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 걸요, 너무나 소중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이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도 썩어버려. 그래서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그 주어진 거를 갑절로 남긴 그 종들에게는 충성되고 착한 종아.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이 주신 게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다를까봐, 증발할까봐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주인님한테 다시 드립니다. 뒷단에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요, 이 복음은 그래요. 이 생명은 내게 흘러왔다라면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오래 드렸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뭔가는 아니다. 이 뭔가가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드러내기는 좀 쪽팔리고 말할 수도 없고 답도 잘 못 찾겠고 다른 거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보시라니까. 저는 전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락방이 안 된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많은 갈등 속에, 많은 문제 속에 지금 방황하고 계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능력이 내게 체험이 안 되어지니까 참는 것도 힘들고요, 기다리는 건 더욱더 안 되고요, 작은 자극만 와도 나는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달하는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새 힘을요 계속 부어주신다니까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부어주시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허락하시고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다 하시고.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해야 축복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왜 우리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 교회의 방향을 영혼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저 죽어가는 현장으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요, 여기서 이유가 다 나와져야 돼요. 미친 듯이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전도 속에 있지 않으면 첫째로는 내가 죽는다니까요. 싫으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요. 그러다가 어떠한 게 턱 걸리면요, 이제 짓기 다 드러나니까요.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게 옳은 것처럼 택하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요 안주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또 어떤 자가요? 자원하는 자. 그래서 안 하고자 하는 자에게요 막 시키는 것만큼 힘들고 없고요, 꼼짝 안 하는 사람한테요 뭐 일 맡겨가지고 일 되게 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만큼 자원하는 자가요 나타나면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 저는 그래서 억지로 헌금하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해야 될 이유를 몰라가지고 안 하는데 헌금해라 헌금해라. 헌금하고 나면요 그 사람은요 시험 들어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11조 안 하다가요 제 딴에는 이제 큰 결단을 하고 11조를 했는데요 뭔가 이 옆구리에서 하나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헌금이 이 세 가지 뜰을 세우고 우리의 작은 이 헌신이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곳에 자원하는 자가 있다라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내가 자원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뜰에다가 무엇을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마중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 제가 마음 들었는지는 한참 됐는데 결단을 못한 가운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일부 좀 준비 찬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하시죠 그랬죠. 그분이 누구냐? 김철환 집사님. 김철환 하시죠. 어차피 뭐 이번 해는 뭐 이번 주 한 주밖에 없으니까 내년 25년 1월 달부터는 하시죠. 그걸 보고 저는 뭐 받았다 그래요? 해방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성경 골라서 한 거 아니고요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내가 이 세 뜰을 세우는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는 나의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원하는 자가 나오면요 구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집사님이 계속 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가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찬양 선교국을 만들어서 선교국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 혈육을 떠나서 2부 때 준이 찬양하잖아요. 준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 영적 멘토가. 그래서 다락방도 하고 뭡니까? 말씀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회 안에 하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할 줄 없습니다. 뭐 얼핏 내가 스쳐가는 소리로 들어보면은 뭐 나도 막 뭐 박자도 안 맞고 뭐 니는 잘 맞고 그러는데 제가 찬양할 때 보면 잘만 맞추더만. 노래방 가면 척척척 다 맞출 거면서요. 하기 싫으니까 괜히 핑계 대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럴 마음이 없다라면 저는 어거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찬양대도 뭐 하신다 하는데 진짜 내가 마음이 있다라면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 찬양